예, 오늘은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말에 집중해서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은 늘 갈림길에서 서 있습니다. 하나는 늘 언제나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살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아직도 완성되지 못한 그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세상 나라 속에 우리가 속한 자로서 세상의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세상의 임금처럼 통치하고 있는 사단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것인지, 두 가지의 갈림길에 늘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악에서 구하옵소서는요, 사실은 나라가 임하옵시며의 다른 표현이에요. 악에서 구하옵시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이 긍정적으로 표현했다면,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살겠다라는 말에 대하여 부정적인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탄의 통치를 꺾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소서라는 말의 뜻이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탄의 유혹에서 우리를 건지소서라는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내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의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의 다른 표현이 바로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다른 표현으로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죄로부터 구원받아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두 개의 갈림길에서 악으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려면 이 악이 뭔지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이 악을 포네로스라고 하는데요. 포네로스라고 하는데 이 악에 대하여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이 악을 그냥 그대로 어떤 상태로 보는 거예요. 이 상태로 보는 경우에는 우리 구하시옵소서라는 말과 흐리오마이라고 하거든요. 구하시옵소서가. 근데 그 말과 연결해서 보면 이 악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악을 그냥 어떤 상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악한 자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자가 뭐예요? 사단이죠. 그냥 사단으로만 보는 그런 견해예요. 사실은 요즘에는 그냥 이걸 악을 어떤 상태로 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한 가지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상태로만 보면. 왜냐하면 그것은 사단의 그 인격성을 도외시하는 거죠. 상태로만 보면.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둘 다 살펴보면서 악에서 구하옵시옵소서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악을 어떤 상태인지 상태적 측면에서 한번 찾아보겠어요. 로마서 7장 24절 가서 볼게요. 로마서 7장 24절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건져낸다는 말과 연결되어 있는 게 지금 뭐예요? 어디서 건져내는 거예요? 사망에서 건져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악은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 그죠? 사망의 상태. 그리고 그 사망이 오는 이유가 뭔가요? 죄죠. 그러니까 죄의 상태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십시오라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악은 죄와 사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가서 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10절을 가서 볼게요. 1장 10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같이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어디서 건졌대요? 우리를 사망에서. 그러니까 이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말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사망은 죄의 삭수로 나타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악을 이런 상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 골로새서도 잠깐 가서 볼까요? 골로새서에는 좀 더 다른 표현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볼게요. 골로새서 1장 1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 건져내사라는 말이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거 똑같은 말이죠. 근데 어디서 건졌대요? 흑암의 권세. 흑암이 뭘까요? 어둠이잖아요, 그죠? 어둠의 권세. 예. 그러니까 흑암과 어둠. 근데 흑암이라는 말이 그 원어의 뿌리를 찾아가면 무슨 뜻이냐면요,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그림자. 그러니까 그림자라는 건 뭐예요? 실체가 아닌.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아니면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주님을 볼 때 그 껍데기로 보면 안 된다. 그죠? 그 껍데기로 보는 것은 그냥 그림자에 불과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에덴 동산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건축물 성전을 주시고 또 주님을 보내주셨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껍데기로 알아서 그죠? 절기를 지키고 희생제사 드리고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게 뭐예요? 그걸 흑암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골로새서 2장 16절 가서 보세요. 16절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에 뭐예요?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니까 그 그림자로 계속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 말씀의 진을 알지 못한 채 그저 그냥 절기 지키고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 금지하고 그죠? 그렇죠. 요즘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저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만 이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뭐라 그래요? 껍데기로 보는 거고 그림자로만 보는 거예요. 실체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를 뭐라 그런다고요?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그 선을 알려주시려고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을요 선한 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이 오신 그 예수님을 말할 때 나는 선한 목자라 할 때 절대적인 선이라는 말 아가토스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냥 상대적인 선인 칼로스라는 말을 써요. 왜 그럴까요? 그 칼로스 상대적인 그 선한 분으로 오신 그분을 통하여 뭐를 알아먹으라는 걸까요? 절대선. 절대선은 뭐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 분이야. 그래서 그 상대적으로 온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늘로부터 온 좋은 선물들을 가지고 뭐를 알아먹어야 돼요? 절대선을 알아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알아먹어. 그러면 그걸 갖다가 악이라고 한다고요. 카코스. 칼로스를 통하여 아가토스를 알아먹어야 되는데 칼로스를 통하여 아가토스를 못 알아먹으면 그걸 카코스,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요 계속 껍데기로 이렇게 먹는 그림자로 알아먹는 거는 그 자체가 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는 바로 이런 상태에서 우리를 구해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보세요. 죄와 사망,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세요. 우리가 정말 그 껍데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로 주님을 알아먹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 실체를 알아먹게 해주세요라는 의미가 상태라는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바로 그런 의미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상태라는 개념으로만 우리가 악을 볼 수 없는 게 이 악이라는 말을 악한 자로 우리가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렇죠? 우리 마태복음 13장 가서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이제 두 번째 악에 대한 것은 이제 상태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인격적 존재로서의 악을 말하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13장 가서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19절을 보세요. 19절에 보시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는데 그 말씀이 깨닫지 못해진대요. 그럼 누구 때문에 그렇대요? 악한 자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악이라는 말을 단순하게 상태적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그 악한 자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이걸 어디 밭에 떨어진 거라고 그래요? 길가라고 그러죠. 예,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38절도 가서 볼게요. 13장 38절. 38절을 보면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요 가라지는 뭐예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서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할 때 이게 악이라는 게 인격적 존재로 얘기하고 있죠. 악한 자. 누가복음 22장도 가서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에 가서 보시면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볼게요.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주님의 삶 자체가 다 뭐래요? 모든 시험이라고 얘기하시죠. 예. 우리 지금 시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29절 내 아버지께서 내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31절이 중요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뜻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지금 뭐라 그래요?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로 뜻하려고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악이라는 말은 이렇게 인격적 존재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 32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어떻게 해요? 굳게 하라.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그죠? 밀가부로도 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형제를 굳게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보세요. 이 악이라는 말이 단순한 상태뿐만 아니라 악한 자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후리우마이. 예, 우리를 구해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구해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기도문 안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이미 임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악한 자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사단을 결박하고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부수셨어요. 십자가로. 그죠? 부수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그를 이미 무저갱에 넣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이 세상의 임금처럼 아직도 역시 여전히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노릇하고 있는 상태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아직도 사단이 활동하고 있는 상태. 그죠? 이거를 주기도문이 동시에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미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런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주기도문 아이 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먹은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렇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죠. 일용할 양식을 먹고 그 진리를 알아. 그죠? 예수를 믿어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임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어디 살고 있어요? 이 악한 자가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시험을 이긴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이해해야 우리의 신앙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죠. 지금 이 문제는 그죠? 예. 여러분
사단에 대하여 사람들의 생각이 양극단의 생각이 있어요. 양극단의 생각. 이 양극단의 생각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첫 번째 극단의 생각은 나라가 임했으니까, 이미 사탄의 머리가 부서졌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완성된 걸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활동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양극단으로. 그걸 갖다가 열광주의라고 해요. 열광주의라고 하는데, 그 열광주의 사람들은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거의. 그러니까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으니까 마치 하나님 나라가 다 임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우리 고린도 교회 한번 가서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4장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너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사람들이 얼마나 어떤 상태였는지 금방 얘기 나오죠, 그죠? 그들이 말씀 바깥으로 막 나가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교만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교만한 상태. 7절 보세요. 너희들을 누가 남달리 구분했냐?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한테 벌써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죠?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배부르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배부르, 이미 풍성하며 우리도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오늘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완성됐으니까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살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프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고난이 있으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무슨 질병이 있으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공해야 돼. 이걸 열광주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거기서 질고를 당하고 채찍을 맞으시며 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질병이 나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완성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누려야 될 것을 그 완성되어지는 그 모습을 지금 마치 땅에서 실현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그거는 열광주의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얘기들은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과는 전혀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계속해서 볼게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도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 그러 하나님 나라가 빨리 오길 바래. 그러나 잘 생각해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뭐가 됐대요? 구경권. 너희들은 그렇게 천국이 완성된 것처럼 사는데 우리는 아직도 세상 끄트머리에 둔 세상에서 구경권처럼 사네. 너희들한테만 천국이 완성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그 열광주의적인 교만, 이런 것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죠. 10절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구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이거 지금 조롱하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를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우리는 아직도 이런 상태에 있는데 너희는 왕처럼 그렇게 산다고?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12절 보세요.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렇게 사는 삶을 사는데 너희는 천국 완성되었다고? 그러면서 14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니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죠. 너희들을 책망하지만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어떻게요? 권면하여서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거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느니 너희는 나를 어떻게 해요? 본받는 자 되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열광주의적인 삶을 살면 안 돼 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한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마치 사단이 지금은 전혀 활동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천국이 완전히 완성된 것처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병 걸리면 안 돼, 질병이 있어서도 안 돼, 가난하면 안 돼, 부자로 살아야지. 그래서 이제 부와 건강의 복음으로 이제 가는 거죠. 양극단으로 가게 되면. 또 하나의 극단은 반대예요. 이것과는 정반대예요. 정반대의 극단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왔긴 왔는데 아직도 사단이 너무 세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누릴 수 없어. 그래서 여차하면 믿는 사람들도 미혹당해가지고 사단한테 종노릇하며 살 수 있어. 사단이 너무너무 세. 이렇게 되는 거죠. 사단이 너무너무 세.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긴 임했지만 거의 하나님 나라는 살지 못하고 사단이 너무 두려워. 사단이 너무 두려워서 맨날 뭐라고 살면요, 사단 귀신 이러면서 살아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진짜 사단한테 사로잡혀요. 그렇게 살면. 예? 오늘날 그런 교회가 너무 많아요. 사람들한테 겁박주기 너무 좋죠. 그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을 사단이라는 올무로 확 휘어잡아가지고, 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죠? 사단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고 얘기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가지고 막 그러면서 뭐 이렇게 안수 비슷한 거 막 하면서 막 두들겨 패면서 귀신아 나가라 막 이러면서 하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게 맞는 걸까요? 사단 귀신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정말 맞아요? 여러분, 그게 정말 그런 교회가 오히려 사단한테 사로잡혀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열광주의적으로 가서도 안 되지만, 그래서 우리의 복음을 건강과 부의 복음, 영광의 복음, 고지론 이런 걸로 바꿔서도 안 되지만, 또 너무나 사단 그러면서 사단한테 사로잡혀 있는 상태로서 살아가는 그런 쪽으로 너무 치우쳐도 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는 어떤 상태에서 사나요? 여러분, 아까 열광주의로 사는 사람들과는 달리 이렇게 사단을 조심하지 말자라는 거 아니에요. 사단을 조심하지 말자라는 거 아니에요. 사단 그러는 사람들처럼 얽매이지 말자라는 거지,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자라는 말 아니에요. 열광주의처럼. 우리는 늘 사단을 경계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단 하면서 그런 식으로 사단을 쫓아낸다라는 말이 무슨 악한 자를 쫓아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가서 보면 알겠죠? 가서 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5장 8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은 뭐예요? 사단에 대하여 경계해야 돼. 열광주의자들이 틀렸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사단 하는 자들이 이런 얘기를 가지고 막 사단 귀신 막 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사단이 귀신 사단 한다고 막 여기 막 등을 치면서 무슨 뭐 마치 퇴마록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사단이 나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이 세상에서 통치하는 통치 방식은 무슨 방식인가요? 예, 사단이 통치하는 사단의 주요 무기는 거짓입니다. 거짓. 그 거짓을 통하여 뭘 짓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에 대해서 상을 주려고 하죠. 사단이 무슨 상? 죽음의 상, 흑암의 상, 어둠의 상, 사망의 상, 그걸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시작은 뭘로부터 시작돼요? 거짓. 그러면 사단을 우리가 이기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진리 안에 서 있으면 되는 거겠죠.
참 안 해. 그래서 보세요.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어떻게 하래요?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사단을 물리치는데 사단을 어떻게 해요? 대적하라. 이 말을 보니까 또 이제 아까 그 양극단에 있는 사탄 귀신 하고 말하는 그런 것처럼 하라는 것처럼 이제 이걸 잘못하면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 거의 똑같은 말이 적혀져 있는 야고보서를 한번 가서 볼게요.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세요. 야고보서 4장 7절. 4장 7절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사단을 물리치는지 자세하게 나와요.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여기 쭉 앞에 나오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이러면서 얘기 하나님의 원수되는 얘기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다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어떻게 하래요?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어떻게 해요? 피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사단 귀신 얘기하는 교회들이 마귀를 대적하려잖아 여기도.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해요. 근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한 절만 넘어가면 알 수 있어요. 8절 보세요. 8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어때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떠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라. 정결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 두 마음이 뭐라 그랬어요? 에피투미아, 정욕, 탐욕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어떻게 하래요? 마음을 성결하게 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일까요? 너희는 한 마음 내야 돼. 한 마음이 뭘까요? 여러분 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은 하나 되는 거죠.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뭘로? 진리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시인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시인하다. 그 호몰로게오라고 한다 그랬죠. 호몰로게오가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호모 하나, 로게오 로고스에서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로 하나가 되면 그걸 시인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함으로 마귀는 저절로 어떻게 해요? 떠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저절로 물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어둠의 권세가 확 사로잡고 있어요. 여기 불을 끄면 어둠이 꽉 차죠. 그죠? 그러면 그 어둠이 물러가라고 우리가 여기서 막 어둠아 물러가라 외친다고 물러가나요? 그냥 불 켜면 돼요. 불 켜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거짓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사단, 그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놓으려고 하는 그 사단을 물리치는 것은 불 켜면 돼요. 빛. 빛이 뭐예요? 빛 대신 예수, 진리. 우리가 진리를 가진 자가 되면 사단은 우리에게서 저절로 떠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양극단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의 존재를 인정해요.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도 사단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요. 그런데 그 사단을 물리치는 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빛 가운데 서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빛 가운데 서 있게 되면 어둠이 우리를 장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건드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교회 안에서 성도를 귀신 쫓는다고 성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 그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 100% 가짜예요. 여러분, 성도는 절대로 사단이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요한일서 가서 볼게요. 요한일서 5장
18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8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킴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죠? 예, 거듭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born again 한 사람이죠. 다시 태어난 사람들.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 예, from heaven. 그죠? get now anothen이라고 하잖아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 예, 거듭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범죄하지 않은 줄 우리가 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거 그죠?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던 독생하신 아들.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요? 지키심에. 그죠? 거듭난 사람들을 지키심에. 악한 자 누구예요? 사단이죠. 악한 자가 우리를 그 거듭난 사람들을 만지지도 못한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악한 자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려고 우리에게 다가와 템프테이션, 그죠? 유혹하고 시험 당하게 만들죠. 그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그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어둠은 빛을 없앨 수가 없어요. 오히려 빛이 어둠을 사라지게 하죠.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빛이 비추는 곳에는 어둠이 어떠한 경우에도 찾아올 수 없죠. 여러분, 이 빛과 어둠의 그 진리 안에도 바로 이런 엄청난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죠?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손대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단은 어둠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려고 그래요. 흑암의 권세로. 그걸 우리는 시험이라고 해요. 시험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험이 있을 때 지금 누가 우리를 지킨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을 얻게 하시는 거죠. 피할 길이라는 게 뭐냐면요, 출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갇혀 있어도 우겨싸움을 당해도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죠? 아니, 하늘이 무너져야 솟아날 구멍이 생겨요. 시험이 있어야 우리가 나갈 길을 알게 돼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건 우리를 템프테이션으로 온다 하더라도 테스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은 우리한테 아주 유익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에게 늘 피할 길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가서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은 감당할 만한 거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시험 당할 즈음에, 이 즈음에라는 말이 써 있죠. 그 무슨 말일까요?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시험을 당함과 동시에,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시험을 당해. 그러면 하나님이 동시에 뭐 하는 줄 알아? 뭐 하세요? 동시에 피할 길을 주신다. 이 피할 길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거짓으로 와요. 그런데 우리가 피할 길을 있어요. 뭐 어떤 건가요? 진리로 나가면 피하는 거죠. 그죠? 그 피할 길이라는 말이 출구라는 뜻이에요. 에크바시스라고 하는데 이 에크라는 말, 몸으로부터 밖으로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바이노, 걸어나가다. 밖으로 걸어나가다. 시험의 바깥으로 걸어나가는 상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듭난 자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셔서 악한 자가 손도 못 댄다고 했죠. 바로 그런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우리는 천국을 살아요. 날마다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가 우리로 이 세상에서 있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하려고 해요. 그죠? 그럴 때 그런 시험이 오면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더욱더 정금같이 연단하여 나가게 하기 위한 것이죠. 왜요? 결코 우리가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일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시험들은 모든 것을 합쳐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의하여 선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희한테 오는 시험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그죠? 우리 베드로전서 4장 가서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2절. 4장 12절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래요?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를 연단하여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거죠. 계속해서 보세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뭐하게 한다고요?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우리가 시험 당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험을 당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오히려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런 걸로 고난 받으면 뭐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한국말로 이런 말이죠. 싸다 싸. 그죠?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어떻게 하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요. 우리는 늘 이런 두 갈림길에서 살아요.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 것인가에 관한. 그런데 늘 우리는 어디 가운데 서 있어야 돼요? 진리 가운데 서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험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그 고난은 오히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한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사단을 경계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늘 경계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사단한테 사단 그러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저는 저와 여러분이 늘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을 능히 하나님과 주님이 지켜주시는 가운데 진리로 이기며 승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